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정복하고 다스리며 제자 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어주도록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의 돌아올 것을 선포하며 또한 약한 자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으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이 땅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폭정으로 인해 압제받고 있는 불쌍한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하루속히 평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에 우리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 성령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감탄을 하고 성경을 꿰뚫리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았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경 말씀이 뚫리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 저의 설교를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젊었을 때만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에 좀 더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그런 바뀐 모습이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하는 것은 인생에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결혼 전에 결혼을 바라보는 것과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른 공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연령대에 맞는 경험들 때문에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환자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 보기 전까지는 아픈 것,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과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느끼면서 환자가 되고 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환자가 되어지는 것은 공감하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큰 수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수술하는 시간 동안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늘 불렀던 찬송가 70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0장을 찾아서 불렀습니다. 부르는데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마음속으로부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는지 그래서 찬송가 70장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찬송가 70장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구원자 우리 하나님. 찬송가 70장에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 피난처입니다.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찬송의 가장 큰 주제는 주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많이 느끼고 성경에서 주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언제 이 시를 짓게 되었는가? 그것을 1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모든 어려움, 원수에게서 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날 노래를 지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른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사울 왕만 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던 자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날 가장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결국 인생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세월을 다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 피할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도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자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다윗에게로 다 쏠려갔습니다. 백성들의 귀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이 폭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퍼져나갑니다. 어떤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그 당시에 인기가요 1위였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질투병에 걸렸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내 안의 적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그 대상자를 살인에 이르기까지 만들어갑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와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위험을 감지했던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이요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에게 확정을 하게 되어서 다윗은 살 길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찾고 다닌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찾아다녔으며 어떤 곳이 안전한 것인지를 차례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나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맥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습니다. 아히멜렉은 초라하게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의 사위이며 군대 총사령관인 다윗이 수행하는 부하 한 사람도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배고픔을 그곳에서 해결하고 또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얻기는 했지만 이곳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은 다윗이 이곳에서 잠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성직자들 85명과 그의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또 재산으로 있는 모든 짐승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반역의 죄로 다스린 것입니다. 이 일은 사울왕의 폭정이 어디까지인지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윗이 안전한 곳이 이스라엘 안에는 어느 곳에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인맥을 찾아서 그곳에 갔지만 그곳을 떠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두 번째 간 곳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망명하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원수의 나라요 골리앗의 나라로 갔겠습니까? 블레셋은 결탄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면 안 되는 것, 그것까지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다급하면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찾습니다.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사채까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있듯이 믿었던 사람이 내 생각만큼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이 땅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것을 피난처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찾은 것이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찾아간 블레셋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큰 영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블레셋의 장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 불리는 그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한 인물임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급박한 위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를 감지하고는 굉장히 급박해졌습니다. 살 길을 찾아갔는데 죽을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연기했습니다.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으로 둔갑을 합니다. 얼마나 미친 사람 모습으로 했던지 그 모습을 본 왕이 신하들에게 웬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하고 오히려 나무래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의지하는 것은 의지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어렵게 되면 판단력,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굴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고향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모셔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폭정하에서 살기 힘든 자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사울 왕 밑에 있으면서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밑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400명이 그 굴 안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아닌 것입니다. 익숙한 곳이었지만 그것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찾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이방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왕이 다윗을 잘 대해줍니다. 드디어 다윗이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그곳에 있지 말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모압은 다윗이 찾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찾은 안전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육신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곳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찾아나서는데 바로 그것이 모압으로 찾아간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안전한 곳, 그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모압은 지금은 안전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속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요새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압은 나의 요새요, 모압은 나의 안식처요, 모압은 나의 구원의 뿌리요, 모압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왕과 사울왕을 따르는 수많은 원수들이 가득 차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은 다섯 번째로 어디인가? 다시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육신으로는 죽음의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사방이 다윗을 노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이 그곳을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힘들지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 장점이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위험한 때 가장 안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다시 돌아왔는데 광야에도 있었고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위기를 당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있는 자에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곳,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비록 육신의 삶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들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만이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위기들을 때때로 만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내가 안전한 곳을 먼저 찾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어렵고 위기를 당한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기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여,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큰 위기 속에서도 여러가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피난처가 될 것을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맡겨두시지 아니하시고 안전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받는 분 있을 것이고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여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언제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